어떻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참 이 시간이 목자 교육하는 게 좀 피곤하시죠, 그죠? 괜찮으세요? 예, 참 목자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건 우리 목자님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그리고 좀 더 유익하게 했으면. 근데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내년에는 한 해 표가 우리가 그 복된 만남, 깊은 영성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만남이고, 두 번째가 목장 안에서 만남이거든요. 오늘도 새 가족 등록하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신 분이, 그러니까 목장이 뭐냐고 보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물은 건 아니고. 그래서 목장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이 많는가 보다. 그래서 내년에는 목장이 왜 필요한지, 목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만남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만남 때문에 회복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가 정말 처음에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나요? 가물가물 하시나요? 그것도 어땠지? 내가 그때 마음을 잘못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생각 안 드시죠? 보통 3개월 동안에는 머리에서 막 도파민이 나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좋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혼하면 어때요? 예, 죄인끼리 사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죄인, 그 사람도 죄인. 그런데 죄인끼리 살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만남이라는 게 묘해요. 만남 속에서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내 치료를 받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공허함도 치료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로운 분들은요, 이 만남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때로는 지지고 볶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여정이지만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만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겠고, 우리 목자님들의 이 목자 교육도 한번 리트릿을 가야 되나? 한번 그냥 목자 야외 정도가 아니고 기도원을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또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여튼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새신자들 이렇게 오시면 또 연락 잘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참 교회 안에서 밤으로 낮으로 참 만남 목장 모임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들려서 많이 좋습니다. 자, 보면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가장 근심스럽게 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간략히 나눠봅시다. 가장 근심스러웠던 건 뭐였어요? 뭐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저는 뭐였을까요? 얘기했잖아요, 설교라고. 예, 막 한숨 쉬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본문도요, 은혜가 되는 본문이 있는데, 어떤 본문은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뻔하지 않게 은혜가 되게 전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 이 근심이라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근심의 종류가 뭐냐? 이게 1번 질문이에요. 한번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근심하기 앞서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예. 뭡니까? 이 근심의 종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근심이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것도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것들은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근데 만약에 설교를 잘해서 성도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냐, 똑같은 설교를 향한 근심이라도 이거는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근심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뜻이 맞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근심하느냐?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사업 잘 돼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교통함이 있을 때에는 내가 주의 뜻대로 하는 것임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하는 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이에요. 거기에는 우리 영혼이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제가 이제 지금 섭외를 해보라고 하는데, 내년도 우리 새샘년 축제 때 강사로 원래 이제 어떤 분 섭외했는데 그분이 그때 뭐 방송이 있다 뭐 해서 안 돼가지고 또 이번에 권호중 씨 한번 섭외를 하려고 하거든요. 최근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대로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권호중 씨 섭외하려고 하는데, 이분도 이렇게 그동안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근심이. 나중에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고민과 근심에는 간증이 있습니다.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내 심령을 메마르게 해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자, 2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힘써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 깊이 근심하는 이유 뭐냐. 보니까요, 하나는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는 민족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우리 교구 목사님과 같이 한번 피자를 먹으러 갔어요. 피자 맛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교구 목사님들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둘이 갔는데 진짜 좀 피자 맛집이거든요. 가니까 목사님 맛있다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눈빛이 흔들려요. 왜 눈빛이 흔들리냐? 보니까 저 앞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지금 누구 생각하고 있겠어요? 이 맛있는 거 먹으니까? 예? 나 먹기 바쁘다. 아니, 그건 아니고, 예, 맞아요. 가족, 그죠? 막 우리 집 아이, 가족. 그러니까 이 좋은 게 있으니까 가족에게 먹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피자 한 판을 나지를 시켰는데 둘이서 먹는데 딱 보니까 제가 다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눈치가 벌써 다 못 먹겠더라고, 솔직히. 좀 남겨야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남기는 것, 이거 가지고 가는 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피자 한 판을 샀어요. 가서 집에 한번 이렇게 하라고. 그죠, 김대한 목사님?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보니까 가족이 좋은 게 있으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복음을 기록하다 보니까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걸 본인이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자신의 가족부터 해서 민족 생각나지 않겠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지금 독신으로 홀로 있었지만 적선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결혼한 남성들만 율법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율법을 가르칠 수 없었어요. 유대 문화에서.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사별을 했던지 아니면 아내는 두고 혼자 복음을 전했던지 그거는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내와 같이 다니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쨌든 홀로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사별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목숨 걸고 복음 전거하러 다니는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기 부모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1세대가 되는지 2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시민권을 얻었다라면 적어도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의 큰 공적을 얻어서 시민권 받아야 날 때부터 시민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부모님도 유대인으로서 정통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그곳에 성공했으니까 다소에서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가말리엘 문화로 유학 보낸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부모님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부모님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 그 당시에 그 삶은요, 지금 좀 핵가족 시대가 아니라서
시족 중심의 공동사회를 이루는데 아마 그 근처에 사촌들이 있었다면 밟혔겠죠. 눈에 밟히고 마음에 밟히고. 또 민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 있지 않았겠어요?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아니까 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이 복음 안에 담겨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했어요? 하나는 천국과 하나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귀한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도 귀한데,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아닙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 해요? 저 천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동시에 지옥의 상황도 더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천국과 지옥, 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요즘에 무슨 천국 무슨 지옥 철 지나간 얘기다,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철 지난 얘기라면 요한계시록까지 왜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 말하면서 왜 최후의 심판을 얘기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동족, 내 고륙 혈족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천국과 지옥 아는데 예수님께 저주받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정도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마음이, 내가 저주받아도 나는 원한다고 바란다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 아닙니까?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호렙산 가가지고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막 니네 귀걸이 가져와, 목걸이 가져와 해가지고 짠 하고 당신들을 인도에는 여호와로 해서 송아지 하나 만들고 금송아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우상을 만든다는 건 우상 안에 하늘의 신의 그 혼이 깃든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거기서 막 날뛰었던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혼이 여기 깃들었다,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지금 모세는 지금 호렙산에서 지금 거기 안개 쫙 낀 데 있는데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데 우상 만들고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라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도 그러니까, 야, 너 이 백성 데리고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 나는 안 갈 거야. 하나님께 선언하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말해요? 주님,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해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목전 하나님 눈앞에 은총을 입었사면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인도해달라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담겨 있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 요한. 또 오늘 말씀 보면 누구입니까? 바울.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선지자들을 왜 선지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선지자가 부르지 않았어요. 유대의 랍비 헤셜이라는, 아브라함 헤셜이라는 지금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그분도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선지자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정념을 담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그걸 담은 사람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감정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 감정과 통해서. 그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세요.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마음, 하나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죠. 이신전심이 돼야 되죠. 예? 부부도 이신전심이어야 되지. 부부가 이신전심이 아니라 뭐죠? 순간 까먹었는데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유대인들, 그런 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날지라도. 저희 그 어머니가 저희 그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어요. 시집살이 많이 하셨죠. 하신 분 계시죠? 저희 어머니도 시집살이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어머니의 모습은 시집살이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또 이제 얄미운 고모가 있어요. 한번 왔다 가면 우리 집에 뭐가 없어져. 하여튼간. 근데 딱 보면은 이제 그 집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왔다 가면 이제 저희 고모가 오빠 이래버리면 그 집에 뭐 하나 가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는 그냥 뭐 묵묵히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며느리 딱 하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불신가지가 하나니까 얼마나 참고 섬겼는지 몰라요. 나중에 저희 할머니가 치매 걸리셔가지고 그런데 시집살이를 그렇게 당하셔놓고도 저희 할머니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모셔가며, 치매 걸리기 전에도 모셨지만 얼마나 교회에 한번 나가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치매 초기에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음식을 엄청 드세요. 막 어머니가 막 이것 해드리고 저거 해드리고, 그 당시에 뭐 돈가스 해드리고 함박스테이크 해드리고 그러면 얘야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본다 해놓고 다 드셔놓고, 저희 아버지가 오시면 너 한번 또 개걸스럽게 또 드세요. 오늘 이거 밥 처음이다 이래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오해하시는 거예요. 나 안 보인다고, 그동안 십살 시켰다고 밥 안 주고 구박했나 그랬는데, 치매 초기에는 그렇게 식욕이 왕성하다면서요. 그래도 그 당시에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게 하려고, 믿지 않던 시어머니 예수 믿게 하려고, 믿지 않은 신호들 예수 믿게 하려고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어떻게 보면 괜히 나한테 마음 상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막 저도 막 저희 고모가 얄미운데 지금은 안 그러세요. 그 고모는 저를 볼 때마다 아들이 나 하나밖에 없다고, 그 박씨 그 집안에 아들이 나 하나밖에 없다고, 지금도 내가 나이가 몇인데 보면 막 얼굴 부비고 그랬어요. 징그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우리 고모.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쁨 받았는데, 그렇게 이쁨 받았는데 하여튼 얄미웠어요.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마음이 있는가? 5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겐 예수의 마음이 있나요? 한 영혼을 궁일히 여기시는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이 없는 형제자매를 위해 근심하며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각자 개인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봅시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때로는 남편이 되게 미울 때도 있죠. 미워 보일 때 있죠. 특히 예수 잘 안 믿는 남편.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 해달라고. 저는 저희 가정 스토리를 다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우리 아버지도 어마무시하게 속였어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맨날 뭐 하면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하러 다니시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 듣고 오셔서 얼마나 그러셨는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딱 정신이 드시니까 얼마나 어머니한테 잘못했는지 아셔서 지금 우리 집에 서열이 바뀌었어요. 1서열이 누구겠어요? 어머니예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은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이러고 계시고,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목장 안에서 이런 가정 저런 가정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나눠보시라는 거 편안하게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6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가장 귀한 선물인 복음을 소중한 형제 무엇인지 정해봅시다.
예수의 마음 품으면요 가야 돼요. 가야지. 내가 예수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다 사그라들어요. 현장으로 가야 돼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현장으로. 그때 간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믿음의 야성이 있고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교육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구 목사님들, 우리 목장님들하고 한번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 이제 앞으로 다른 교구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새로 오신 분만 가서 우리 사교구를 담당하는 우리 이기선 목사님, 키 크신 분, 크다는 말보다 높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190 조금 안 되죠, 그죠? 188? 구두 신으면 190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유, 참 조금만 주지. 이기적이야. 하여튼 근데 제가 오금제일교회 목사님한테 통화를 해서, 담임 목사님과,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또 옛날에도 나름 조사를 했지만 이번에도 뒷조사를 겹겹이 했습니다. 보니까 또 이전에 오지환 목사님이 또 두 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지환 목사님도 알고, 또 우리 한성광 목사님이랑 한성광 목사님이랑 또 신학대학원 때 같은 반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뽑아놓고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분이라고 얘기 들어서 또 오셨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운동은 좋아한대요. 그래서 노예체육대회 때 한번 선수로 가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잘하는 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옆에 인동채 목사님이 잘하는 건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인동채 목사님, 또 오교구 담당의 목사님입니다. 목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 올라오셔서 서울 사역은 처음이신데 아마 처음에는 좀 향수병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복닥거리는 서울에서 적응이 필요할 수 있지만 성도님들이 사랑을 많이 주시면 또 잘 적응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인사할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또 제가 이제 이기선 목사님 칭찬만 하고 인동철 목사님 얘기 안 하니까 또 그럴 수 있는데, 오교구 사교구 오교구 복 받았습니다. 인동철 목사님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일학교 사역을 정말 잘했대. 보니까 딱 에너지가 넘치죠, 그죠? 그래서 뭐 적극적이에요. 저한테도 면접 보는데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대 지휘관 면접도 아닌데 막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구 전도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전도사님 문제는 조금 예민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제가 신학대학원 때 제 같이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은퇴할 때가 됐어요. 한 500여 명 출석했던 교회인데 마지막에 여전도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반쪽이 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이제 그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좀 봤기 때문에, 여전도사님은 성도님들과 좀 내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입도 무거워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센스도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좀 이렇게 까탈스러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몇 분 면접 봤지만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좋은 분만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양을 먹이고 돌볼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한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